12월 19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의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뿌리 뽑아야 할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2월 19일 이제 벌써 중순 넘어서 이제 여러분 잘 유종의 미라는 말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에는 아름다움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또 읽는 자와 그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다. 창세기의 축복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회복으로 돌아올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다음에 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동족 간에 참상이 일어나고 또 결국은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족속을 또 자기의 형제를 또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아주 악이 악을 낳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첫걸음을 잘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은 첫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오늘도 내 백성이 주의 음성을 거절하면 내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자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여기 미스바에서 맹세하기를 뭘 맹세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자, 12개의 시체 덩어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격분하죠. 사실 시체를 만든 것은 12덩이를 만든 건 레위인이었습니다. 자기 첩이 또 죽게 되니까 자기가 분노하여 동족을 또 자극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굳이 맹세하지 않아야 할 맹세를 한 거예요. 사실 결국은 우리가 갈등도 있고 범민도 있지만 함께 품어야 될 한 공동체의 백성일 때는 이런 절대, 결코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조심해야 돼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지금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나?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셔요.
베냐민의 불량배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 일에 동조했던 두령들을 진멸하고 일반 어린아이나 평범한 아낙네나 그리고 노인들은 살려뒀다면 아마 이런 또 깊은 후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폭력은 폭력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력 금지법을 만든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코에는 코, 입에는 입 딱 1:1 법칙을 준 것은 보복하라는 보복법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너희의 감정과 분노로 과다한 폭력으로 상대방에 해를 끼치면 더 큰 폭력이 오고 더 큰 폭력은 서로 간의 피차에 멸망하기 때문에 이 선을 넘지 말라는 보호법이에요. 근데 이 백성 동족이지만 다 진멸하게 됐으니 스스로 후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여기서부터 다른 또 폭력이 일어납니다. 자기들 이스라엘 전체가 40만이 함께해서 종족 베냐민 한 26,000명을 치러 올라갔었는데 여기에 빠진 지파가 있다 이거예요. 짜진 족속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냐 하고 찾은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결의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12아들이 12지파가 야곱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런 일로 한 지파를 다 소멸시켜버렸으니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마치 가룟 유다를 잃었어도 하나님은 마띠아를 세우듯이 천국의 포지션이거든요. 이 동서남북에 항상 세 지파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4는 땅의 숫자예요. 12이라는 것은 완벽한 내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예요. 아마 이들은 뭐 그런 의미를 알았다기보다는 그래도 한 형제였던 베냐민을 다 진멸시켜 놓으니까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하고 후회하면서 그 지파의 마지막을 살리려고 지금 다시 마음이 돌이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자기 딸들은 주지 않겠지만 오늘 이번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 길랏 야벳 족속에 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야,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방법이 악합니다. 방법이 아주 잔인합니다. 방법이 아주 가정 파괴를 통하여 가정을 만들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듣지 못하잖아요. 자,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베냐민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한다고 해서 처절하게 아이성처럼 여리고성처럼 진멸하면 안 돼요. 내 백성이잖아요. 이방족이 아닙니다. 이방족을 대하듯이 하고 있는 태도, 마치 집안의 원수가 부모가 부모 자식이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안 믿는 또 아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재산 문제로 아니면 무슨 뭐 자기 소유권 문제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집안 전체가 결국 같이 무너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르되, 그래서 바보처럼 보여도 어떤 한 사람이 또 양보를 하면 살아나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본즉 길랏 야베스 길랏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이 자들은 또 왜 참석 안 했어요? 네? 무서워서 참석 안 했고 죽을까 봐 참석 안 한 거겠죠.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없어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의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렇게까지 또 베냐민 치듯이 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참석만 안 했지 악을 행하진 않았잖아요. 동족에 해를 끼친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이런 엉뚱한 적용, 이건 헤렘이라고 해서 이방인을 잡아서 그 이방인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족속을 제거하라는 신명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음성만 듣겠다는 결단인데 내 종족을, 이거는 헤렘의 의미를 잘못 적용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면 더 큰 재앙이 올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에서 400명의 여인을 얻어서 이걸 지금 뭡니까? 광야에 나가서 헤매고 있는 베냐민의 600명의 남자들,
그 중에 일부는 빠졌겠지만은 그들에게 주면서 베냐민 족속의 지금 이 계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런 심판과 심판, 인간의 악행과 악행을 통하여 내 종족을 약속대로 살려두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들의 행태는 지금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데 얼마나 지금 지나치게 넘어갔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종족의 심장에 지금 칼을 꽂는지, 다 주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하는데, 본인들의 잘못된 오판으로 이렇게 진멸에 이르게까지 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방법도 진행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지 않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